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세 번째, 창조주 오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해 모든 만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역사와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맨 앞에,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책에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편이라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과 5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19편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고 시로 노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5절 말씀, 이 찬양도 똑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것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시편의 기자들, 다윗을 포함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인, 인간인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노래뿐만 아니라 창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심을 보는 증거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이후에 어둠의 역사가 왜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창조 이후에 어둠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종식되고 다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타락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성취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도 아닌 구약의, 그것도 시편, 창세기도 아닌 시편의 말씀인데,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속에 어떻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 속에 어떻게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일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에 대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 첫 구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바로 24절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3절 앞에 보면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와서 이 24절에서는 선언적으로 바로 그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방법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곧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의 로고스,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로고스,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구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신앙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넓은 바다, 그 속에 있는 생물들, 그리고 그 생물들의 크고 작은 도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땅, 이 바다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6절에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의 성경학자들은 이 리워야단을 악어 또는 고래라고 표현합니다. 악어와 고래의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악어와 고래는 물속에 있는 겁니다. 그 형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잘 모르죠. 미지의 동물, 곧 물속에 잠겨있으나 잘 알지 못하는 동물을 두고 리워야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사단을 상징하거나 또는 악한 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단 또는 악한 세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26절에서 바로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미지의 세계 그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상에도, 그 땅 끝에도, 땅 밑에도, 바다 밑에도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곳에서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세상 반대편에 있는 어느 누군가든 어느 존재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미지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리워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정한 창조의 신앙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과 같은 2023년을 살아가는 인류는요,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라고 하는 게놈의 지도를 다 확인했다 자랑하고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생명체도 만들 수 있다라고 거만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인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컴퓨터로, 생체 기계로 DNA, 유전자는 없지만 인간과 똑같은 생체 아이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넓고 크고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여기서의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요, 1000개, 10,000개, 1억, 10억, 1000억 아니요, 인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은요, 와, 생명체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창조 세계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말고 탐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지식을 세속학자들, 세속의 과학자들, 세상의 지식인들보다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 지식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지식을 그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던 창조물들 또한, 피조물들 또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존재들까지도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가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세상의 과학보다 더 연구하고 탐구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들을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선교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세상에 세속적인 사상과 관점에 빠진 과학은요, 철저하게 종교화된 진화론이라는 그 사상에 빠져서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날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가를 이성이라는 제한된 영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는요 1200cc, 1500cc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제한된 영역 속에서 그것을 연구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4차 혁명 시대에 그들은 그런 제한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생학적으로 가장 힘세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오래 살 AI와 같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IQ 얼마, 우리 체력이 얼마,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생학적으로 더 이상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들은요, 완전히 다른 질문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더 힘세고 더 우월하며 강력한 조건을 가진 초인과 같은 인간을 생산해내고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왜 경쟁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남기 힘든 장애를 가진 주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보내주셔서 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가? 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데, 때로는 너무 달라서 함께 있기가 힘든데 왜 그들과 함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 시편 104편을 읽고 기도하고 저희가 깨달아야 할 창조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초인이 되고 200살, 300살을 사는 우생학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버림받고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 그것을 고민하라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을 세상과 과학에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사회는요, 자살한 사람들의 책임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이 그렇게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질까? 왜 그들은 내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까? 그들만의 문제일까? 그런데 세상은요, 과학이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더 경쟁시키고, 그래서 20대 80, 10대 90, 5대 95의 세상을 만들면서 스스로 옥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바늘구멍의 경쟁 속에 절대 다수를 루저,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과학과 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왜 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지금 낳으면 내 자녀가 5대 95의 루저가 될 텐데, 실패자로 살 텐데, 지금 나도 실패자로 루저로 살고 있는데 내가 자녀를 낳는들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우주 만물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세상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적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여러 세상의 학문들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참된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 세상 곳곳에 있는 것들을 더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몰상식, 몰이해, 무지와 알에 대한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성경을 통해 세상과 대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이 이런 몰상식, 몰이해, 무지와 알의 폐쇄성에 빠지면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 크리스찬인 생각을 가진 철학자, 기독교인 언론인, 아니 모든 세상의 직업을 가진 이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세상의 소명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몰이해, 몰상식, 무지와 알의 폐쇄성에 빠지면 절대로 그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4차 혁명의 기술에 혁명적인 것들을 개발해내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CEO, 벤처 사업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선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네 라고 부정하면서, 여러분 아이폰 다 쓰시잖아요. 아이폰에 준한 디지털 기계 여러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까? 유명한 커피 브랜드 회사가 동성애 기관에 후원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비난하고 욕하지요. 여러분 다 마시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자녀들을 제대로 된 건강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후원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사업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프로페셔널들의 기업가들을 키울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유현준이라는 건축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인터뷰에서 보았습니다. K컬처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가 앞장서서 나아간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하고 빌보드 차트에서 BTS 노래가 1등을 한다. 그런데 그것에 기뻐하는 것에 이 유현진이라는 건축학자는 마음 아파합니다. 왜 우리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빌보드 차트라는 그런 것을 왜 생각해내지 못하고 그저 그 밑에서 1등 하려고, 그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냐고.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교회는 지금은요,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빠져 있고요, 성경이 아닌 헛된 카톡과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보다 카톡과 유튜브 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하기에 급급하니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헛된 철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이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가
타락하지요. 하나님을 등을 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물로도 바벨탑을, 그리고 다윗과 같이 신앙이 좋은 자도 육적인 그 육정을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범하죠. 곳곳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낯을 상실하고 성령의 호흡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주의 영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시 창조하사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신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입고 주의 호흡을 빼앗긴 그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오시는 주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104편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가 창조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의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죠. 예수의 오심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곧 아기 예수는요, 창조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교만하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럽혔고요, 파괴했고요, 오염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낯을 가리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어둠과 그늘이 내린 죽어가는 그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창조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말씀이 함께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더라. 창조의 영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가 곧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시편 104편 함께 읽었던 30절 그 이하의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31절 이하에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이후로 주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곳,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니 그 산에서 기쁨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또한 여호와를 위해 노래가 늘 울려 퍼지고 찬양이 그치지 않으며 기도가 기쁘게 응답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곳 어디입니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며 그 창조의 신앙을 지켜내며 그 창조의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천국 열차 가는 티켓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 티켓도 받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후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을 세워놓고 그 앞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들을 우생학적으로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 나보다 부족한 이들, 그들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창조해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기 예수 오심에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파괴하고 파괴되고 또 타락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더욱 이 성탄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뻐하는 날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로 오신 우리 주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창조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맞이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창조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영광과 기쁨이 오직 교회와 신앙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런 창조의 신앙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더욱 깊은 신앙을 세워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